샬롬, 알레디아 방송입니다. 오늘은 아레오파고 광장 시간으로 오늘은 히스테리 담론, 락강의 히스테리 담론이 기독교에 주는 함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의 침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민족의 침입을, 자기 민족보다 훨씬 더 악한 민족이 자기 민족을 침탈하는 것을 방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락강에 네 가지 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테리 담론이라고 하는 담론입니다.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히스테리 담론의 구조를 보면 대타자가 있고, 대타자라는 것은 안다고 가정된 주체입니다. 대타자가 있고 히스테리자가 있는데 히스테리자는 대타자에게 내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대타자는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인생의 아주 멘토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타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 히스테리자가 대타자에게 내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타자는 히스테리자에게 당신이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를 내가 가르쳐주겠어 하고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받은 히스테리자는 그것이 자기의 욕망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타자의 대답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불만을 가지면서 다시금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히스테리자라는 신경증자는 자기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 그것을 찾는 주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묻는 신경증 주체를 히스테리 주체라고 말해요. 락강 신경증에선 히스테리 주체가 가장 고상한 주체입니다. 히스테리 주체라고 해서 병자가 아니에요. 환자가 아니에요. 정상인으로서 가장 고상한 주체가 히스테리 환자입니다. 히스테리 증자입니다. 왜 히스테리 증자가 고상할까요?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나아갈 방향,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주체가 히스테리 증자입니다. 자, 그러면 대타자가 히스테리 증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만 그 대답이 히스테리 증자에게 만족한다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히스테리 증자에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테리자는 다시금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또 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스테리 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함의를 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죠? 보통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믿는 사람이죠. 의심 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냥 믿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자꾸 하는데 왜? 어찌하여? 어째서 이렇게 되나이까? 어째서 저렇게 되나이까?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저 민족보다 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저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못살게 괴롭히나이까?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단순히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애쓰지 말고 내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그러한 그 관계를 내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직장 동료라든지 같은 교회 같은 부서에 소속된 어떤 일원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지 못하고 껄끄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만져주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나에게 지적하려고 하시는 건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질문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상황마다, 모든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생긴다면 그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목소리에서 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넓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탄력성 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넓은 믿음 또 질문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